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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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9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근원.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빛이 빛이 있으라 있으라 하시니 하시니 빛이 빛이 있었고 있었고 빛이 빛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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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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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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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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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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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사 나누사 나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빛을 빛을 낮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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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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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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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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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니라. 부르시니라. 부르시니 저녁이 저녁이 되고 되고 아침이 아침이 되니 아침이 이는 되니는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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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니라. 날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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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어둡고 또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빛이 그들 안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일강이 변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흑암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 속에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참된 빛이 새롭게 비춰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또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알고 있는 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은 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천상병 시인의 삶과 이 시에 얽힌 이야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천상병 시인이 억울한 옥살이와 정기 고문으로 인해서 성불구자가 됩니다. 6.25 전쟁 때 미국 통역관으로 일을 했고 이 천상병 시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던 사람입니다. 청년 시절에 아주 정말 아주 미래가 밝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떤 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그가 엘리트의 삶을 살았는데 한 사건, 동백님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천상병 시인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갑니다. 동백님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죠. 간첩으로 몰려서 전기 고문까지 천상병 시인이 받게 됩니다. 그 후유증으로 체중이 40kg까지 줄었고 뭐 모든 몸의 기능이 다 잃어버렸어요. 치아도 빠지고 그리고 고문과 구타를 당하다 보니까 멘탈까지 완전히 나가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몇 년 뒤에 한 사람의 오해로 천상병 시인이 절도죄로
다시 신고가 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그의 어떤 상태를 보고 그의 너무 피폐해진 몰골을 보고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래 하루아침에 실종된 그를 친구들이 찾아 헤맸으나 찾지 못하고 거리를 떠돌다 객사한 것이라고 단정을 짓고 이제 동료 시인들에 의해서 유고집이 발간이 되는데 그런데 기적적으로 천상병 시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상병 시인이 굉장히 해맑게 아이처럼 웃으면서 약봉지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쓰여진 글이 무엇인가 하면은 귀천이라는 시였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제 그 종이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천상병 시인의 삶은 피폐해지고 그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지만은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소망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천상병 시인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들에게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은 어둠 속에 비춰지는 빛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팔로 안으시는 분이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광안교회 와서 제가 변한 모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그 전에 있던 알파시티 교회에 6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설교할 때에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안교회 와서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세 분을 바라보면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분들을 바라보면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어,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늘 이제 매일마다 제가 9시에 기도를 합니다. 9시에 기도를 할 때에 특별히 다른 분들도 기도하지만은 모든 분들을 다 기도한 다음에 그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을 다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또 그 세 분을 위해서 또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김교신 선생님이라는 이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인데 김교신 선생님이라는 아주 위대한 사상가가 있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1943년 섣달 금음날 자기의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나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당신 앞에 바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정말 더욱더 감사하옵기는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기각한다는 말이 뭐예요?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절박함 가운데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해 주셔서 더 감사하고 고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이상하게 그냥 언뜻 듣기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우리들 각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어떤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간구가 실현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에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교신 선생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기각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 내가 겸허함을 배울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각된 기도가 오히려 나에게 복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이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둠과 또 공허와 흑암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흑암과 공허와 그 흑암과 공허와 그 모든 어둠들이 마침내 빛이 비추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까지 우리가 조금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혹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서 혹 우리가 정말 조바심이 나서 우리의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각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그 김교신 선생처럼 여보, 더욱더 우리가 나가 급하게 하나님께 먹좀 해봐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은 출애굽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저 백성들이 앞에 화장실 저 앞에 마루에 있어. 말씀이 하나도 실패로 돌아가거나 음.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찌겁찌겁 막 먹더니 그런 엄청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노아 방주를 지을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 방주의 그 기별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늘 우리의 생각의 주파수,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은 주님의 말씀하신 약속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소풍이 끝나는 날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을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늘 가는 길동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그 길동무의 그 걸음이 그 여행길이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여행길이 아름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 도와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광안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참으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가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공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의 빛, 찬양의 빛, 기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슬픔 가운데서, 오늘도 괴로움 속에서, 오늘도 허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빛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참빛이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